덴마크의 철학자 죄렌 케이케고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뜻깊은 말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뒤를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앞을 보아야 살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아야 오늘 날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래도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 가지고는 미래가 열리질 않습니다. 앞을 보아야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22권의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자기개발 분야의 뛰어난 심리학자인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의 책은 저서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책에서 대단히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인생의 삶의 동기 문제입니다. 모티브 문제인데 내가 언제나 무슨 동기에 의해서 생각하고 무슨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선 비교적 부족한 면을 메꾸고자 하는 미완, 미흐의 동기라. 다시 말하면 조금씩 배고프니 먹어야 하고 또 살아야 갔으니 벌어야 하고 조금씩 내가 부족한 점을 또 채우는 거예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미흡한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는 생활. 이건 참으로 피곤한 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피곤하니까 자고 배고프니까 먹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사는 거 조금씩 미흡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이상적인 바람직한 생은 아니고 인생답게 사는 길은 좀 더 바람직하게 사는 길은 성장 동기이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멀리 바라본다는 거죠. 내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 멀리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거죠. 보다 더 멀리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으로 세상을 맞춰야 하나? 내가 주님 앞에 가서는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이 성장 동기요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라고 하는 꼬리표를 가능한 한 깨끗이 떼버리라. 잘했든 못했든 과거는 과거니까.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즐기며 살아야 한다. 앞에 다가오는 세상을 좀 더 즐기며. 그래서 젊음을 아쉬워할 게 아니라 노인은 됐으면 노인을 즐겨야 되고 앞에 다가오는 현실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을 내가 즐기며 살되 모든 일을 할 때 의무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라.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오늘도 내게 이 하루가 주어지고 있다.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는 그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은 본능에 끌려 삽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택하며 삽니다. 뭐 큰 거 아니라도
이걸까 저걸까,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며 삽니다. 그리고 선택한 데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집에 살펴보면 물건 사다 놓고 한 번도 쓰지 아니한 물건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살 때는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사가지고 집에 와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벌써 그 사이에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놔둔 거, 집에 많습니다. 그런 거, 아주 포장도 듣지 않는 거 많습니다. 이게 다 뭘 말하는 겁니까?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감이에요. 잘못 선택한 것이에요.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마누라 선택이에요. 이걸 잘못 선택해 놓고 일생 동안 후회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러면서 산다는 거, 이거 참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서두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택한 다음에는 군소리 하지 말아야죠. 딴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가 잘 선택했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76명이 탄 배가 이제 유다를 떠나서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로마로 가고 있는데 미항이라는 항구에 일단 기착을 했습니다. 잠깐 도착을 했는데, 그리고 날씨를 보니까 위험해요. 이 미항에서 그대로 한겨울을 나고 봄이 되었을 때 로마로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아무쪼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래도 좀 미타미타해요. 좀 위험해요. 이제 항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쪼록 여행성을 말하는 거야. 사행성을 말하는 거야. 아무쪼록 거기까지만 무사히 가면 편안하게 겨울을 나고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의견으로 갈라집니다. 여기서 겨울을 나자 하는 사람과 아무쪼록 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 어차피 로마는 못 갑니다. 그러나 미항에서 겨울을 날 것이냐, 베닉스에서 겨울을 날 것이냐,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가는 도중에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늘 의견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니까 여기에 선장이 먼저 말합니다. 선장, 이 사람은 기술의 대표입니다. 경험의 대표입니다. 기술과 경험에 의해서 가자, 괜찮다, 갈 것 같다, 나를 믿어라, 가자, 이 선장의 말입니다. 선장. 두 번째 사람은 선주입니다. 이건 자본주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백부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죄수들을 많이 데리고 가기 때문에 군이 이 배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군사령관이라고 볼 수 있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게 문제예요. 이 최종 결정을 하는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하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결정을 합니다. 떠나기로. 그리고 베닉스로 향하게 된다. 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택의 기준이 뭐냐? 뭘 생각하고 선택하느냐? 물론 지식이죠. 선장에게 지식이 있죠. 그리고 오랫동안 배를 운전한 경험이 있죠. 지식과 경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경험했습니다. 이제쯤은 다 압니다. 지식과 경험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본과 권력입니다. 다 중요합니다만은 이것이 결정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조금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미묘한 말씀이 한마디 있어요. 여기서 겨울나기가 불편함으로 그랬어요. 불편함으로 하는 말은 그 원문대로 보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여기서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베니스에 가면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연극장도 있고 술집도 있고 향락의 기구가 많이 있어요. 놀만한 곳이 있어요. 한겨울 동안. 그런 거로 거기 가면 향락과 함께 한겨울을 지내겠는데 요 미항이라는 이 항구는 작아서 여기는 술집도 없고 극장도 없고 유흥가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불편함으로 그랬습니다. 저기 가서 겨울을 나자. 그런데 여기 성경이 있는데 아무쪼록 이 무슨 말입니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거 아무래도 지금 떠나는 것은 좋지 않은데 그런 거로 아무쪼록 가자. 이 말은 뭔가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저 아무쪼록 거기까지만 가면 한겨울을 아주 즐겁게 지낼 수 있겠다. 가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수가 많은 사람이 그쪽을 쫓아요. 보세요. 지식과 경험과 자본과 능력 다 이쪽을 가요. 그뿐만 아니라 다수가 가요. 여러분, 다수가 간다고 옳은 겁니까? 그건 아니죠. 진리는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새도 급히 보면 뭐 민주주의라는 말을 빌어서 숫자로 많으면 다 이기는 걸로 생각을 하고 옳은 걸로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진리는 고독해요.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져서도 진리고요. 모든 백성이 다 옳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수에 끌리면 되지 않습니다. 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정의지 수가 아니에요. 다수라고 하는 거 그거 최종 결정으로 우리가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거 성경에 보니까 가자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 그랬죠. 더 많으니 백부장이 가자 하고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위험한 길을 나서게 됩니다.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위험한 길에서 향락을 취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불편하게 살면서 안전한 게 옳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게 중요한 건데 이걸 버리고 위험한 데서 향락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게 선택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죄수입니다. 276명이 탔다고 하지만은 이는 쇠고랑을 찬 죄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죄수가 여기 있는데 죄수가 한마디 합니다. 이번 항해는 위험합니다. 그런 거로 가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을 듣겠어요? 누가? 선주가 듣겠어요? 선장이 듣겠어요? 백부장이 듣겠어요? 아무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할 때 그 말하는 가운데 또한 지혜로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절기가 지났으므로 하는 말을 해요. 예? 여기 속죄제를 말합니다. 속죄제 절기가 10월 달입니다. 10월 중순입니다. 10월 중순이 지났으므로 이때쯤은 계절적으로 불어오는 우리로 말하면 태풍 같은 거, 태풍이 들어오는 그런 때인데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상식으로 볼 때 이때쯤은
태풍이 불어오는 때이기 때문에 항해를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상식 문제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쯤은 태풍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행을 생각하지 말고 평안하게 안전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안전한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성경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식을 말하는 겁니다. 상식의 세계,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원래 우리 이 상식이라는 것, 그 뒤에는 이성이 있습니다. 타락된 이성이 아니고 깨끗한 하나님이 주신 이성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연계시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연의 계시가 있고 우리 양심의 계시가 있고 우리 이 이성 속에 자연계시적인 중요한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충분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건 먹지 마라,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나쁜 것이다, 알 만큼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좀 미련한 사람들은 상식을 거스리는 게 믿음인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상식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지 상식을 거스리는 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을 끌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떨어지라,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너를 지켜주리라, 그런 거로 믿고 뛰어내리라 이럽니다. 어떻습니까? 뛰어내리는 게 신앙입니까? 뛰어내리지 않는 게 신앙입니까? 여기 묘한 선이 있어요. 자, 마귀가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줄 거다, 그런 거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다, 뛰어내리라. 그럴 때 주여 하고 뛰어내리면 그 믿음이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고 안 뛰어내리면 쪼다지 그래요. 믿음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믿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상식을 거스리면 안 돼요. 뛰어내리면 죽어. 왜 쓸데없이 뛰어내려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말합니다. 이때쯤은 태풍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불편하더라도 이 미항에서 지냅시다. 그리대로 가려고 애쓰지 말고 모쪼록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양심에 끌리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럴 때 어쩌면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저렇게 저러노?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라고 말한다면 모르겠는데 상식을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의 말은 중요했습니다. 저들을 마침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백부장이 최종 결정을 하고 배가 떠납니다. 성경보대로 떠나는데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순풍에. 득이한 줄 알았는데 아니요, 얼마 안 가서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어요. 다 버렸어요. 짐을 다 버렸어요. 바람 부는 대로 끌려갔어요. 이젠 죽든지 살든지 할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열나흘 동안을 굶었어요. 그때쯤 되니까 사도 바울이 떡 나타나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권세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떠나지 말라고 할 때 떠나지 아니했다면 좋을 뻔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떠나지 말라고 할 때 떠나지 않았어야 했는데 당신들이 큰 잘못을 범해서 우리 다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만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내가 무사히 가야 하겠다. 그런 거로 너와 같이 가는 사람들도 무사할 것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을 있고 너를 통해 할 일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276명도 너 때문에 무사할 거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런 거로 안심하세요. 이렇게 위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성을 거스리는 것이 믿음이고 순리를 거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순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건강을 지키기를 했습니다마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건강의 85%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 병은 내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된다 했는데 했어요. 이건 먹지 말아야 하는데 먹었어요. 가지 말아야 하는데 갔어요. 그래서 내 병을 내가 만드는 게 85%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미있게 말합니다. 제가 병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고 고쳐달란다고.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요. 예? 하나님은 이미 가르쳐 주었어요.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지 마라. 여러분, 뭐 각각 비결이 다르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키는 법 하나 있습니다. 저녁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저녁을 적게 먹지만은 저녁에서부터 잘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뭘 좀 먹다가 아버지 잡수세요. 그래서 가끔 시험이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만 먹으라 그러면 내가 안 먹겠다 그래요. 자꾸 먹으라 그러면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나도 먹고 싶어요. 그러나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이 문제예요.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무슨 건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성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 전 3시간 동안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이걸 먹어놓고 소화제 먹고 그다가 또 하나님까지 괴롭혀요. 건강 달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놈아, 네가 만들어 놓고 왜 날 보고 고치라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로 상식의 세계를 잘 지키세요. 맑은 이성으로 우리 가르쳐 주었어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총이 있는 거예요. 또한 다수가 간다고 선택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가니까 그건 옳다. 아니에요. 단 한 사람 사도 바울의 말이 옳았던 거예요. 여기에 21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미 저들은 떠났고 당연히 받아야 할 징벌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가서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바울 하나 살기 위해서 276명이 다 함께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베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그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입니다만은 아주 대통령까지 하고 지혜롭고 많은 철학적인 귀한 말을 많이 남겨서 미국 사람으로서는 프랭클 하면 아주 최고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청교도적 부모의 말씀을 따르라. 청교도적 유산으로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라. 두 번째, 매주일 교회 나가라. 이유 없다. 한 주일도 빠지지 말고 교회 나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주일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으라. 그것이 삶을 바로 사는 지혜다.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라.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물질을 지배할지언정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종의 지시를 받으며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운명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